3절로 6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허름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우리 성탄절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참 한 주가 바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주함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한 주간 또 이제 살아오셨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하셨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렸어요. 그죠? 주님의 재림하신 날에 징조가 있다. 그 징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그 징조가 오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의 연장선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여러분 다 지나갔고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새해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여 년 전 세례 요한이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재림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에이,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죠? 예, 세례요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례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명,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 뭐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뭐 그리 대단한 삶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창한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참 짧지만 정말로 굵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참 오늘 이 5절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뭐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가실지라도 이 5절 말씀은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네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는 첫째로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오늘 5절 맨 앞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골짜기를 다 메워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왕이 한 도시를 방문할 때는 그보다 앞서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이제 이 도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 방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시민들은 왕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로의 패인 부분들을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왕이 이제 마차나 수레를 타고 이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길이 막 패인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막 덜컹거리고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오실 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의 패인 부분들을 가장 먼저 메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그 마음의 패인 부분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절망감, 불신, 미움, 아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데 그 골짜기들을 메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요. 정말로 큰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큰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 죽도록 보기 싫은 사람들도 여러분 생기게 마련이고요. 정말 생각하기에 끔찍한 일들을 겪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겪다 보면 세상이 미워질 때가 있고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불신이나 미움이나 아픔이나 절망이나 상처 등이 이러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는요 그런 마음의 패인 부분들을 메우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쁜 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안쪽 바닥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선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바닥이 그 새어나오는 물로 인해서 이제 흥건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컵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컵 안에 난 작은 금, 그 실금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이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는 그 상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분노가 새어나오기도 하고 말로 그것이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어렵게 만들고 그 관계 속에 있는 다른 사람도 참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고 결국 삶의 다른 영역을 적시고 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가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의 어느 한 도시에 육상 선수의 동상이, 멋있는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국내 경기를 다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기에서 가서 늘 자기 나라의 국기를 선양하는 훌륭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 선수를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와 늘 경쟁하는 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도 역시 유능한 선수였습니다만 이 선수와의 경쟁에서 늘 밀려서 1인자가 되지 못하고 2인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 길을 가던 중에 그의 눈에 그 사람의 동상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그는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놈 때문에, 그죠?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저놈만 없어지면 돼. 저놈만 없애야 돼. 그러면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동상이 무너지는 날 내 놈도 끝장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사람들이 없는 그 밤 깜깜한 시간에 와서 그 육상 어떤 선수의 그 영웅의 업적을 그린 그 동상을 조금씩 해하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뜨리면 사건이 되고 사고가 되니까 조금씩 그 동상을 무너뜨릴 계획을 합니다. 그러다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에 정말 이 동상이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상이 무너지면서 그를 덮은 겁니다. 파헤치던 그 동상을 해치던 그 자신에게 그 동상이 덮쳐버린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그 동상에 깔려서 다리를 쓸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미움과 시기, 증오의 결과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도 결국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의 미움과 불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미움과 불신의 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의 패인 부분들을 메우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5절 말씀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러분 마음의 높은 산을 낮춰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높은 곳을 낮아지게 한다. 사람의 마음에는 산처럼 높아지는 부분,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의. 이 자기자가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높은 산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 높은 산을 낮아지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를 지우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영원한 그 나라에서, 또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성탄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도 여러분 동일하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그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높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함이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웠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마음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존중,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 교만한 가운데 빠지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늘 낮은 곳에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행하셨던 분이기에 우리가 높은 곳에서 그를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높은 산들을 깎아내어야 합니다. 낮은 겸손의 평지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성지순례에 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후 4세기경에 지어진 큰 예배당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가보면 참 인상적인 것이 있어요. 참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이게 또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네. 예.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저기 선이 있네요. 선이 진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저기가 문입니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문입니다. 성전은 상당한 규모거든요. 꽤 큰 규모인데 저곳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주 작고 낮고 작은 문이에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을, 예수 탄생 교회가 문을 이렇게 작게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것. 그래서 문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고요. 이 문을 작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머리를 숙여야 한다. 즉 겸손해야 한다.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 예,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낮아져야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높은 곳을 깎아 낮추어 평탄하게 평지가 만들어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굽은 것을 곧아지게 해야 합니다. 이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충청북도나 아니면 저쪽 강원도 쪽을 가보면 참 산수가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막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엔 또 사고가 많아요. 왜냐하면 길들이 편편한 길이 아니고 좋은 길이 아니고 막 굽은 길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냥 좋다, 예쁘다, 산수를 즐기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사고 나기 딱 좋은 곳이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 중에는 곧은 길이 있고 굽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보세요. 얼마나 길이 반듯하게 곱게 잘 깔려 있습니까? 그런 데는 120, 140 막 이렇게 달려도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굽은 길은요, 그렇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막 운전하다 보면 안 좋은 얘기가 많아요. 길을 좀 만들려면 잘 좀 만들어 놓지 막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시부렁시부렁 거립니다. 그 길을 여러분 잘 닦으려면, 좋은 길을 만들려면 이 굽은 길을 곱게 펴야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산 막 뚫고 그러면서 막 이제 도로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 굽은 길을, 곧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길을 편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곧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굽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곧은 사람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줍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를 막 하면 내가 그런 사람 아니면 되지. 그러면서 별 큰 아닌 일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막 자기에게 대놓고 막 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사.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그런 거 애가 막 누가 막 뭐라고 하면 너네 집 어떻고 너네 어떠 그러면 반사. 그러면 나 아니고 너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너 다 가져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곧은 사람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 별로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마음이 굽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굽은 사람. 누가 그분을 또 생각해서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냥 삐뚤게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냥 삐뚤게 꼬아서 막 그걸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냥 좋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삐뚤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굽은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이 행한 선행에 대해서 그냥 좋은 눈으로, 좋은 마음으로 봐줘도 되는데, 그리고 좀 칭찬해 주면 좋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삐딱한 시선으로 비판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가진 그 정서상 야당은 없을 수가 없다. 야당은 절대 없을 수가 없다. 우리 사람이 가진 정서상 야당이라는 건 절대 없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유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요, 깨어진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마음의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려고 또 남을 비판하려고 하면요, 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이 앞섰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김 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와 관련된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건 다 내 얘기인데, 아니 목사님이 내 얘기를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박 집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이 박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김 집사님이 막 속으로 일을 가는 거예요. 박 집사, 인연이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다 고자질했구나. 막 일을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이야기를 설교 어떤 예화로 한 것뿐입니다. 박 집사님에게 전혀 전해드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김 집사님이 혼자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저거 내 얘기야, 나한테 하시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에 찔림이 오면 그냥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게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시구나.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아, 저거 내 얘기인데,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어떤 년이 고자질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어떤 년이 일러 바쳤어,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셨던 나사렛 동네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안에 다 구부러진 마음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냐, 아니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의 동생이 아니냐. 여러분, 나사렛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굽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자기의 고향에서 결국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눈앞에 오신 메시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는 이 굽은 마음을 곧게 해야 합니다. 굽은 마음을 펴고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리 험난한 길이 많았을까? 왜 어렵고 힘겨움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길이 아닌 곳을 잘못 갔기 때문이에요. 길이 아닌 곳을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험하고 힘듭니까? 그죠? 길인 곳을 가면 그냥 쭉 따라만 가면 되는데, 여러분 길이 아닌 곳을 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험난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길, 또 은혜의 길, 성공의 길을 준비하여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이런 거 펼치다가 자꾸 다른 길도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막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길은 이쪽 길인데, 그죠? 이게 잘 뚫려진 길인데 이 길이 아닌 자꾸 다른 길도 아닌 다른 길로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험난한 길을 평탄한 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아주 넓고 크고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뜻을 찾았으면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순종하며 가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여러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뜻을 펼쳐요. 내 주장을 펼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라고 아주 그 엄청난 잘못된 자만감에 빠져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잘 하시는 착각이 있어요. 정말 잘 하시는 착각.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꼭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는 거.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돼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다른 모습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상의 길입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더 다른 훨씬 더 좋은 길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요즘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어린 시절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요, 다 문제아들이에요. 다 문제아들. 부모님 속 엄청 썩이는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자라나서 로켓 쏴서 막 하늘로 올리고요, 로봇 만들고 인공지능 막 개발하고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시대의 선구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 아이들이 되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천재성을 가진 그런 아이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길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길이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은요, 그 아이들에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 자녀를 이끌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 그 아이로 하여금 그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최고의 길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로 그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저는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이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훨씬 좋은 길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만 고집하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둬두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길이 험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여 두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들의 모든 길이, 또 여러분의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여러분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가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